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충 한 10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 가정에 있는 한 이야기,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 1절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34장 1절 시작.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냥 야곱의 딸 디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을 속여서 야곱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혼했지만 수십 년간 야곱과 부부로 살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레아는 2그룹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그룹에는 레이첼과 라헬과 요셉이 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서서 소중하긴 하지만 언젠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남겼던 게 레아입니다. 그 레아의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 역시 1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2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그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예, 맞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분명히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덜 아픈 손가락에 속했던 딸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로 아프지도 않았던 그 그룹에 속했던 딸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34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늘 일어난 야곱 가정의 사건이 디나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 땅에 살았던 세겜이라는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잘못의 가장 먼저 출발점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별로 아프지 않은 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으로 보러 나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러 나가든 별로 개의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가장 시발점에는 야곱의 무관심, 2그룹에 속했던 가족들에게 2그룹만큼만의 사랑을 부어주었던 야곱의 그 편의 잘못된 사랑, 죄에서 비롯된 사랑이 오늘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아버지 하볼이 찾아와서 사죄하는 듯하면서 협상안을 제안해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세겜이 큰 죄를 지었구나. 물론 세겜이 큰 죄를 지었어요.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패턴과 그 땅의 음란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시기 시작했어요. 디나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의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건들을 풀어가야 할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뒤에 서서 물러서 있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도망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겪기도 하지만 분명히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최대의 범위는 이것이다, 최대의 실수는 이것이다 라는 바운더리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멀리 갔고 이만큼 도망갔을 때라도, 탕자처럼 살아갔을 때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찾을 수 있도록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야곱은 디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디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관심이 있는 대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고 그 땅의 문화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억지로 예수님 만나게 막 강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신앙 교육이에요.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아버지와 엄마가 이 선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의 선이기 때문에 내 삶으로 지켜가기 위해 눈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확인하는 게 교회의 주일 예배예요. 일주일에 단 2시간 교회에 오는데 그 2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교육이 디나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고 밤이 이상한 문화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세겜 지역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또 강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가장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될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5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마치 문장에서 얘기해주는 뉘앙스는 아들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야곱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잠잠히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도 야곱은 잠잠히 있어요.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들이 멀리 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얘기할 상대를 기다리느라고, 대책을 세우기를 기다리느라고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1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그 지독한 싸움을 하다가 골반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형 에서와 만나는데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자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그냥 마음이 좀 속상하긴 했지만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때요? 세겜이 그는 큰 사고를 치고 아버지에게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하니까 그 아들의 청을 듣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위험과 모든 노력을 다 감수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몰이 야곱의 가족을 직접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찾아온 것 같은데 찾아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야곱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런 그 패밀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를 가졌고 사람들을 가진 패밀리예요. 둘이 호롤단신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가 이 당시의 문화를 비추어 볼 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몰라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식 때문에 모든 수모와 모든 비난과 죽음마저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뒤에 이렇게 결혼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둘이 할례를 받는 건 쉬워요. 그 동네 사람들, 그 부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근데 하몰은 거절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서 온갖 좋은 말로 그 부족 사람들을 다 설득해요.
몇십 명의 남자가 됐을지 몇백 명의 남자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데려온 군대가 400명이 넘었어요. 이 부족의 족장이었다면 400명은 넘는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남자들을 다 설득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손, 선택된 믿음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초수이고 마이너리티인데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법을 바꾸어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애플의 CEO가 누구예요? 쿡이 동성애잖아요. 그 자리에 세계 문화와 경제를 영향시키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처럼 모든 다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미국 인권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얼마 전에 LA 카운티, LA시를 고소했어요. LA시가 수십 년 동안 시의 엠블럼으로 가지고 있는 문양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믿음이라는 토대 아래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 대부분의 오래된 스테이트는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수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리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 우리의 무신론자의 자유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에서 몇십 년 동안 시의 엠블럼으로 가지고 있던 그 문양 속에 있는 십자가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언할까요? 시에 있는 모든 십자가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하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는 시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동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떼내야 돼요. 학교에서 십계명이 떼어진 것처럼 모든 시에서, 모든 도시에서, 모든 주에서 이제는 십자가가 다 떨어져 나가요. 하몰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자기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잠잠히 있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잠잠히 있고 싶잖아요. 싸움은 불편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잠잠히 있기를 원하잖아요. 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내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야곱이라고 썼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야곱은 야곱의 옛 이름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젠 야곱은 야곱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야 하고 야곱의 12명의 패밀리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데 영적인 도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12명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패밀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영적인 놀라운 도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퀘스천, 도전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의 문제면 눈 감고 때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하는 게 좋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매사마다 화내고 이런 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야, 그냥 용서하면 눈 감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야곱에게 행한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한 사람이 포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시원찮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부흥이 한 사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끝나요. 지난해 2명이 아우리치 갔잖아요. 린지하고 데이빗이 갔어요. 2명 보내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까? 분명히 2 아이들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나 2 아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넘칠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넘치는지 알아요. 6명이 된 거잖아요. 교회가 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아버지로서 자녀들 교육을 대충 하고 물러서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야곱이 사명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생임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괴로워하며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괴로워하며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우리가 법을 바꾸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는데 이제 다시 불법화로 만들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회적인 조류 시스템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문화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그 싸움의 방법을 보냐 하면 낙태를 향한 크리스찬들의 끝없는 도전과 싸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40년 전에 낙태가 미국에서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낙태가 계속 늘어나고 낙태가 합법화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전 사회적인 문화, 법의 문화, 경제적인 시스템이 됐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법은 바꿀 수 없지만, 시스템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쟁했던 거예요.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생명이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명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될 물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법은 바꾸지 못했어요. 사회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투쟁 때문에 계속 늘어만 가던 낙태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법화가 되면서 미국의 한 감리교단이 그 합법화에 동참했어요. 낙태는 옳은 것이다 라고 그 감리교단지의 큰 교단이 찬성을 하고 그 교단의 교리를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싸웠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교단이 다시금 법을 바꾼 거예요.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40년 만에 그 교단이 교리를 다시 바꾼 거예요. 포기했다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라고 포기했다면 그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노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법은 바꾸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감리교단이 미국 감리교단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또 다른 교단들이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굴복할 수 없는 일들, 한 사람이 포기할 수는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자녀들의 분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들의 방법이 얼마나 합당했는가, 자기들이 분노한 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그들이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자기네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형제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도 레아의 아들인 거 아세요?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레아에게서 난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내 여동생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수의 사건을 주도하며 나가요. 슬픈 현실을 또 보잖아요. 가정 가운데 이렇게 틈새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배경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하몰이 매력적인 제안을 해와요.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겠어요. 여러분 33장이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거 아세요? 33장 20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는 자기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가나안 땅을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넘어온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뚫고서도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때요? 100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전히 돈 주고 사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돈 주고 샀어야 했어요. 이삭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자기 땅이 없어서 우물을 짓는 곳마다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3대가 지나서 야곱의 때가 되고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는데도 넘어왔는데도 여전히 100세계를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야곱이 20년, 10년 동안 넘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사는데 자기의 더 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겜의 눈치를 보고 하물 족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혹시 내가 잘못 보아서 내가 그 약속을 캐치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야곱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려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나 보다. 이렇게 땅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약속의 땅을 내게 거저로 주시려나 보다. 이 땅을 자유롭게 다니십시오. 얼마나 매혹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동안 지체되고 있을 때 비슷한 것이 들리면 우리는 그것이 약속인가 보다 믿고 싶어 해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약속이지. 야곱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이루시겠지.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약속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너의 자손을 구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 약속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면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라고 하몰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 일부러라도 믿고 싶었을 거예요. 제안도 받아들이고 갈등도 생기지 않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누가 읽고 있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읽고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대목을 읽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어떤 족속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안 싸우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싸우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꼭 싸워야 될 자리는 싸우지만 싸우지 않아야 될 자리는 협정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언약도 맺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들이 다음 이야기들 보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들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어떤 순간에라도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신 약속도 똑같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구별되어서 살아라. 결혼하지 마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약속의 땅도 아니고 내 욕심인데 그것을 평생토록 약속의 땅이다라고 우기면서 살아요. 거기서 막혀 있으니까 다른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몰이 제안을 하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돈은 됐고 그 대신 결혼하려면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자녀들이 얘기할 때 그 청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족을 다를 할례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몰이 덥석 알았다, 할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부족들에게 찾아가요. 20절,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표현력과 최대의 계략을 써서 자기 부족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누워있는 동안 시므온과 레이가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두 사람에게만 복수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죽이고 여자들도 빼앗아 오고 또 가축들도 빼앗아 오고 도를 넘어서 복수를 진행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자녀를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해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과정이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건이 다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오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34장의 모든 사건들의 책임은 야곱에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영적인 책임을 다했다면 34장의 모든 문장들의 주어는 사실은 야곱이 주어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열나면 34장의 주어가 되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에요. 뭐냐면 5절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잠잠히 있었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 야곱이 주어로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주어가 나오는 대목이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단 두 가지예요.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녀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1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31절 자녀들의 질문으로 31절이 끝이 나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다시 침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침묵은 어떤 의미예요? 야곱의 침묵은 야곱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야곱의 영적인 무기력을 얘기해주고 영적인 도피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잠깐 돌아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또 리브가를 아내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누이라라고 속여요. 사람들한테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속이고 달아요. 거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집트 왕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리브가를 잡아가요. 여러분, 사라와 리브가를 잡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땠어요? 잠잠히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침묵을 지켰어요. 오늘 34장의 사건이 이 성경 가운데, 야곱의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숨기고 싶고 야곱의 허물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야곱의 실수를 또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얘기하고 이삭의 실수를 얘기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침묵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침묵했을 때, 이삭이 침묵했을 때, 야곱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될 자리, 분노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고 그냥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삭도 바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이삭이 침묵하고 야곱이 침묵해요. 그 침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35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의 침묵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야곱의 침묵은 어떻게 깨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어떻게 깨어져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침묵을 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전반부에는 야곱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깨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야곱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침묵이 깨져요. 제가 침묵하고 싶었던 몇 개월 동안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잠잠하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침묵을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침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고 싶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침묵을 깼어요. 어떤 일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인데도 제가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침묵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잠잠히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사건이 뭐예요? 그 지경까지 몰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침묵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해야 그 침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침묵이 깨어져야 될 때다. 여러분의 잠잠함이 깨어져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영적인 책임을 물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침묵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침묵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